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은 못 나가게 하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 못 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아니,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되었고 끊임없이 쫓아오던 애굽의 군인들은 모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너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빠지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신세계라고 하는 단어가, New World, 신세계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자꾸 메아리 쳐요.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이 전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지만 서로 다른 신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마음으로 느끼는 새로운 세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들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내일부터 장로님 가정에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전엔 몰라요. 아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 간 후에 신세계가 열려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다음에 저도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세계였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물김치를 담아 오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가슴이 먹먹할 때 시원하게 한 그릇 드세요. 저는 그 글귀를 보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것을 제 방에다가 탁 붙여놓고 가슴이 먹먹할 때 한 그릇 드세요. 그 제가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경험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고 아이를 낳습니다. 손주가 생깁니다.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 또한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어느 가정 신방 갔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 엄마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 그러다가 결국은 알게 됐는데 이 또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으로 느끼는 새로운 세계, 신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끊임없는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강을 건널 때 어떤 사람은 건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빠지기도 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너는 자와 빠지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있고 삶의 홍해가 있을 때에
건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누가 건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세가 말했잖아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눈으로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지 기대해보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계시다면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다 빠진다 그랬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언약궤를 다 메고 위에서부터 계속 요단강 물이 흘러내릴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맨 채로 요단강으로 전진해라. 너희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을 때에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 물이 끊기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지지 않았어도 요단강 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그것을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었을 때에 요단강 물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의 목을 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잤습니다. 아니, 내일 죽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잤습니다. 왜 잔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는 금방 안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 후에 나를 불러가실 것이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아무리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다 해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홍해를 건너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진짠가 가짠가 이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후벼파는 것이 시험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은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손으로 잡을 텐데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해봐라.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구분해내는 거, 그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다 붙잡아 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이게 시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 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을 시험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시험하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빠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가게 됐다 그랬어요. 자, 예수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게 됐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태도인가?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믿고 그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병 걸렸는데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자. 고쳐주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 없는 거고, 요건 시험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병에 걸려서 교회를 못 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 오고 싶은데 자녀가 교회 데려다 줘야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렇게 매일 교회 가도 뭐 병이 낫기를 해? 뭐 좋은 일 있어? 이제 교회 그만 믿어. 그렇게 엄마 그냥 아픈데 교회 간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맨날 교회 가? 그 하나님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런 마음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얘야 그렇지 않아. 그래, 내가 예수 믿어도 계속 아파. 예수 믿어도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그렇지만 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싶어.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누구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건 시험하는 마음의 태도이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홍해를 건너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자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 아무리 봐도 아빠가 나를 낳지 않은 것 같아.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 데가 어디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빠라고 믿어지지 않아. 아빠, 머리카락 뽑아줘. 그래서 아빠 머리카락 뽑고 내 머리카락 뽑아갖고서 어디에 맡겨? 유전자 검사를 해. 어이구, 99.9%가 맞네. 아빠, 내가 검사해보니까 99.9%가 맞네. 아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야 이놈아, 꼴도 보기 싫다. 난 이제부터 네 아빠 안 할래.
내 눈으로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줄까?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줄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줄까? 그런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부모는 자식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신세계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건너야 할 홍해가 계속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빠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홍해를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지만 주의 말씀, 주의 약속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